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새롭게 변화된 삶의 방식들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의 방식들입니다. 부활절 이후 첫 주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충분하고 그리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 배웠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받아 가진 사람들, 그러니 삶의 방식들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지 이전에도 알았겠지만, 다시 한번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충전하고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보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변화되어 가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은 3절부터 보시죠. 3절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죠? 그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면 됐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오랫동안 이방인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방의 사람들입니다. 1장에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으니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인데요, 그냥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의 삶은 그럼 다 이 정도입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뭔가 덕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뭐가 그 삶에 충실함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뭔가 소위 말하는 도를 닦으려고 하고요, 더 좋은 거, 선한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씩 정진해 나가는 그런 사회도 아니었고 그런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사실은 사실에 대한 무지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 여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당시의 문화라는 것이 그냥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냥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법함으로 살아가요. 물론 로마의 법이 뭔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안에서 뭔가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자체 문화라는 건 굉장히 타락한 문화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기서 하는 이 말이 그냥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더 마음에 찔리고 이게 우리의 마음에 황 하고 와 닿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것과 꽤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무슨 덕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그냥 즐거운 삶이 최고의 삶이죠. 내가 만족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 된 것이 지금 현재의 문화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어려서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시죠. 그래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려고 애쓰셨던 분들,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으로 따라 살아오려고 했었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3절의 말씀이 조금 나와는 안 맞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연락을 따라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방탕함으로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충분하다고 하는 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약간은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렇게 처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 안에서 정진하며 살아오셨다면, 여기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오신 분들은 훌륭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3절의 말씀이 지금 문화에 해당된다는 것, 그것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전과도 전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충격적이었던 말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에요. 김정은 씨였죠. 예쁜 여배우가 와가지고 아주 밝은 얼굴로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웃고 좋아했었는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광고 나오기 전에는요, 부자 되세요라는 말들, 돈 많이 버세요라는 말들이 뭐 그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아니에요. 그냥 돈이 최고죠. 돈 많은 게 최고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전에는 뭔가 뭐죠? 보람 있는 일들, 가치 있는 일들, 그런 일들 하려고들 애를 썼어요. 요즘도 어린아이들에게 뭐 꿈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이들도 꿈이 있긴 있어요. 꿈이 있고 뭐가 하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로 수렴되냐면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편하게 재밌게 돈 많이 버는 거, 그것이 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교사를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이들 중에 교사, 옛날에는 교사가 거의 1등이었습니다. 근데 교사가 되고 싶지 않죠. 왜? 학교에서 맨 보니까 선생님들 뭐 저기에 무슨 그렇게 보람도 없을 것 같고 뭐 벌이가 시원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교사가 되려는 꿈들, 그런 꿈들 별로 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간다면 아주 급격하게 그 급류에, 그 흐름에 휩싸여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위 말하는 예전의 그 가치나 덕이라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왔는지 정신 차려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밀려왔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참 멀리 와 있어요. 참 멀리 와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좋은 거죠. 더 이상 뭐 결혼이라는 것도 뭐 신성한 것, 어쩌면 해야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가 좀 좋은 가치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 짝을 이루어 주신 것, 그런 것 없죠. 우리의 낭만이 뭐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즐거움이 인도하는 대로, 아니면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그냥 일반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니 어쩌면 세상의 문화와 지금 보여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식들, 그 방식들은 버려야 됩니다. 왜 그게 그렇게 나쁩니까? 그건 몽땅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헛되다는 의미예요. 헛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별벽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별것 없습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그리고 무법한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뿐더러 그것은 많은 기회비용을 그냥 날려버리는 일들입니다.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찾아서, 돈을 위해서, 또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시간들,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내가 가진 나의 자산을 깎아먹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에 정말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쇼츠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면서 직축 올리면서 그거 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시간 다 더해보면 깜짝 놀랄 만큼 긴 시간이요. 정말로 그 긴 시간 동안 뭔가 좋은 책이라도 한 줄 읽고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기도라도 했다면 내 삶은 얼마나 더 많이 자라고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내가 무익한 것들을 쫓는 그 시간들, 거기서는 얻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내 시간들, 내 자산들, 내 자원들을 깎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에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내 삶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 모든 시간들을 우상 숭배라는 것, 그 쾌락과 그리고 무법한 일을 쫓아가면서 다 날려먹는 겁니다. 잠언 11장, 우리 온세토 때 읽었죠. 잠언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합니다. 악인이 악한 것, 여기 있는 것처럼 허무한 것을 쫓아가면서 결국 얻게 되는 건 허무함이에요. 텅 빔이죠. 하지만 의를 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들을 내가 뿌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거둡니다. 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그냥 몇 시간 묵상하고 또 몇 시간 좋은 책을 읽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생각하고 또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요, 금방 뭐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험한 것을 쫓아갈 때는 그냥 아주 금방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 것 같죠. 킥킥거리게 되고요, 그냥 킥킥거리고 뭐 그냥 시간이 잘 가니 뭐가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 의로운 것을 뿌린 사람들은요, 반드시 확실하게 거두게 됩니다. 여기 오늘 새로운 변화된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세상의 방식들, 허무한 것들, 쾌락과 정욕을 쫓아갔던 것들, 무법한 우상 숭배의 일들, 그것들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기 시작해야 돼요. 멈추는 것, 그만하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됩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서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내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이제는 충분한, 그만해도 되는, 아니 그만해야 되는 그 일들을 멈추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삶의 방식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그 허망한 일 멈췄으면 조금 뛰어가죠.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망한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늘 얘기하시죠. 복음서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새롭게 변화된 삶의 방식의 첫 번째는 8절입니다. 두 번째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 근데 하나 묘한 말을 붙여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 사랑하기에 무슨 죄를 은폐해주고 아니면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 그것들을 은폐하는데 사랑이 쓰여진다, 뭐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서로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할 때요, 실제로 세상이 변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황은 변해져요. 사랑하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허다한 죄들, 그 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많은 죄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들였던 시간들, 쾌락을 쫓아가는 시간들, 그것 대신에 내가 정말로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자동이에요. 그건 그냥 간단한 산수입니다. 내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쾌락을 따라가던 일들이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것들을 멈추기 시작하고요,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냥 자동으로 죄의 문제, 죄는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가 빠져나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용서가 시작돼요. 용서받기 시작하고요, 또 서로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투는 일, 미워하는 일 없어요. 여기 베드로가 8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반대되는 건 미움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죠. 사랑하면 미움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미움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 상황, 옥신각신 싸우는 대신에 더불어 살며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미움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허망했던 옛 방식을 버려갈 거고요,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습관으로 점점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포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악한 것들은 점점점 줄여갑니다. 어떻게? 사랑이 점점점 늘어나면서요. 사랑이 늘어나면서 미움도 줄고 여기에 용서와 화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전체 모습은 달라지죠. 무익한 것을 쫓았던 시간들은 점점 줄고 열심으로 사랑하며 그래서 화해하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꿈들을 꾸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는 어쩌면 교훈이에요. 엄한 일, 그러니까 엄한 일들, 우상 숭배 일들, 그거 할 만큼 했으니 그거 그만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래요. 그러면 삶의 그 비율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악한 일, 우상 숭배가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기 이 색깔을 빨갛게 칠한다면 내가 우상 숭배를 했던 삶의 모습이 90%로 빨개요. 그리고 조금 잘하고 살았던 게 한 10%로 파랬다면 이 비율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빨간 사람은 아닌 거고 어쩌면 파란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다른 색깔로 내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단박에 그냥 몽땅 다 모 아니면 도로 그냥 0에서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전의 악한 행실들, 이방을 따랐던 우상 숭배의 일들, 말도 안 되는 낭비들, 그 시간들, 그 수고들 점점 줄여가시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 늘려가십시오.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변화된 삶의 방식의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성도님들 오셨어요. 여러분들 완벽하신 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에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뭘로 확인하셔요?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결과 없이, 아무 선한 열매 없이 오히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갉아먹는 것들, 그것들을 줄여나가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따분하면 됩니까? 인생에 뭔가 다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항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그 모습이 거기에 정말로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정말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삶이 그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뽕짝을 아니면 트로트를 비하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로트를 좋아하시죠. 클래식은 진짜 재미없어요. 바하를 누가 듣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바하를 듣기 위해서 점점 더 바하를 듣는 시간이 늘어가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은 이제 어쩌면 트로트로 점철됐던 삶이요 점점 더 바하로 채워져 가기 시작하죠. 내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바하를 추구했던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마타의 미사곡, 마타의 순환곡이나 아니면 미사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지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그거 말고 아주 가벼운 음악, 그게 좋았었어요. 그것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 채워가면요, 여기 있었던 그 바하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그거 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다고 하신 것들, 여기 선한 것들, 사랑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선한 것들로 열심 있는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참된 기쁨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맛보기 시작해요. 삶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냅두라고 나는 살던 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 삶의 새로움을 시작했지만 내 삶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것을 믿는다고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도 내 삶의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데 이제 고만해도 되는데, 아니 고만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인데 여전히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 그것들 쫓아가느라고 정말로 제대로 된 알찬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새롭게 시작하셔요. 그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 보셔요.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 죄를 덮으며 삶의 이 포션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오. 이게 어쩌면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 주고받는 사랑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일들 가운데요, 아주 구체적인 거 하나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서로 대접하랍니다. 서로를 대접하셔요. 그냥 그 일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서로를 대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고들이 있어요. 서로를 대접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어쩌면 내가 우상 숭배했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해서 따라갔던 시간들, 하지만 남을 대접하려면 만만치 않아요. 손님 초대하면은 여러분들 쉽지 않죠. 갑자기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요. 음식 하던 것 내놓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음식 마련하기 위해서 장도 보고 뭐가 일이 많아집니다. 그냥 내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대접하랍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랍니다. 그 일에 무슨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대접하고서 그냥 뒷소리 그런 거 말고 그냥 대접해라.
너희가 사랑할 때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 없이 그렇게 서로를 대접합니다. 10절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랍니다. 서로 봉사하셔요. 아,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허망한 것들, 뭐 방탕함들, 정욕들, 그리고 잔치하는 것들, 무법한 우상 숭배들, 그냥 세상 거 따라가는 거, 그 시간에 그거 고만하고 그 정도면 됐고, 뭐 하려는 거예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랍니다. 아,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겁니까? 예,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서로에게 봉사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주신 은사, 그거 가지고요 서로를 섬겨가기 시작하십시오. 구역 식구들 섬기셔요. 내가 어디 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거,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그것 대신에 아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셔요. 우리 구역원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섬기기 시작하셔요. 정말로 엉망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그 사람들 찾아가셔서요 그냥 설거지라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몸이 다쳐서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돌봐주기 시작하셔요. 우리의 삶의 선한 방식으로 바꾸는 게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 멀리 가서 무슨 다른 일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멀리 가서 섬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멀리 가는 건 도망갈 때도 있어요. 도망가는 거죠. 가까이 사기는 싫어요. 가까이 사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셔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봐주기 시작하셔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로 그 일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모든 일을 하는데요, 말하는 일이 필요해요.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요, 경건하며,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 내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뭐냐면요, 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말이 무거워야 되죠. 말이 경망스럽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들을 막 날려버리고,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허무한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허무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을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말을 날려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뺏기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역원들 모여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함께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냥 1시간 아니면 2시간, 여럿이 모였으니 뭐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뭐 5분, 10분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시간들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냥 자기 자랑에, 누구 뭐 욕하는 것에, 쓸데없는 이야기들에 킥킥거리면서 다 날려버려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했다면 이루어낼 수 있는 위로와 격려들, 그리고 삶의 변화들,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요. 가족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냥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이요,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죠. 쾌락에 관한 이야기들, 방탕에 관한 이야기들, 연락과 잔치에 관한 이야기들, 어쩌면 우상 숭배처럼 허망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만 주고 갑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래요.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열심으로 사랑하면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거예요. 어떻게 열심으로 사랑할 겁니까? 너희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셔요. 자녀들과 할 수 있는 대화를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녀들과 몇 분 대화를 하셨나요? 주고받는 말은 몇 개나 됐나요? 아마 그거 7배 하면은 한 주간의 말이 될 거예요. 오늘 5분 했으면 5분이나 했을까? 5분이면 5, 7이 30초, 35분입니다. 일주일에 35분 대화하셨어요. 한 달이면 2시간이에요.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내가 1년 동안 내 자녀랑 얘기해봐야 24시간 얘기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꽤 길어요. 근데 24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나 보셔. 무슨 얘기들을 했지? 뭐 밥 먹었냐? 아니면 알았다? 그런 말 빼고, 아니면은 그냥 그냥 이상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빼고, 정말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자녀와 얘기한 게 도대체 지난 1년에 얼마였냐는 거죠.
내 남편이랑 또 내 아내랑 내가 무슨 이야기를 얼만큼을 했습니까? 뭐 옆집 누구 얘기하는 수군대는 얘기, 어디 놀러 가자는 얘기, 키키 맛있다는 얘기, 맛 없다는 얘기, 아니면 누구를 뭐 미워하고 뭐 그런 얘기들만 해요. 그 허망함입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귀한 시간들을 뭐 다 소모해 버리는 거죠. 열심으로 사랑합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하면서 삶은, 그리고 세상은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대접하고 각자 각양 은사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말을 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을 통해서 세상이 변합니다. 허망한 말들이 세상을 바꿔내지 않아요. 무게가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게가 없는 말들은 다 날아갈 뿐입니다. 무게가 있는 말들, 그 말들이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그 말이 공경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경외하는 말이에요. 뭐 히브리 성경에서 영광 뭐 이런 거에 그 어근이 되는 건 카보드인데요. 카보드라는 거 밑에 깔려 있는 말은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무거우셔야 돼요. 엄마의 말이 무거워야 됩니다. 아빠의 말이 무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처럼 무거운 말들이 오고 가야 뭔가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지. 그냥 깃털 같은 말들만 그냥 날아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런 삶들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밑바탕에 있는 것은 하나는 겸손입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시고 자랑하는 일, 남을 섬기고서 자랑하는 것, 내 능력. 남에게 자랑은 안 해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뭔지 아셔? 남에게 자랑은 안 하죠. 왜냐하면 뭐 배운 게 있어요. 나는 배운 사람이라 나는 봉사하고 자랑은 안 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뿌듯하죠. 나는 그냥 잘난 사람인 것 같아요. 게다가 봉사를 해서도 잘났고요, 남들처럼 V자를 안 그렸으니 난 얼마나 잘났습니까? 나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나는 겸손하기도 하는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전제가 틀렸어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그것도 문제고,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 안 하고 그냥 겸손한 거, 그것도 난 잘났어요. 섬기는 일들이 정말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겸손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봉사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V를 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봉사를 하고서 내 스스로에게 뿜뿜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뭐 괜찮다고는 얘기해요. 하지만 그게 씁쓸하기 시작하고요, 뭔가 묘하게 꼬여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뭔가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도 꼬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갑자기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봉사해요. 섬깁니다. 섬기고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근데 봉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면 사실은 자기도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내 이 내가 봉사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그렇게 알고 하는 사람들은 봉사가 겸손일 뿐만 아니라 감사가 될 터인데, 그게 여전히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맺어갈 뿐이에요. 봉사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안에서 기고만장해 가기 시작하고요, 뭔가 결정적으로 자기가 무시당할 때 그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없어요. 미움과 다툼만이 일어납니다. 외부적으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내 안에는 다툼이 가득합니다. 말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해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아니 그 힘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무겁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왜? 내 능력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재지 않아요.
내가 봉사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셔요. 그러니 내 능력에 부족해도 나는 그 봉사하는 일, 그 섬기는 일을 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겁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 찬란할 뿐만 아니라 무겁게 들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언급하는 게 얼마나 가벼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들에는 영광이 없어요. 무겁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교회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세상 가벼운 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사람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그것처럼 원망 없이 서로를 돕고 내게 받은 은사, 그 은혜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 교회 간다라는 말 한마디에는요, 거기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 말은 아주 무겁게 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무거워요. 그냥 떠다니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거워서 우리를 누르는 거죠. 무거워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라는 말 한마디가 정말로 힘이 되고 든든한 사람들, 그 사람들,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몽땅 다 그렇게 됩니까? 오늘 그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삶, 이전에 충분했던 것, 그것들 점점 줄이는, 열심으로 사랑하는 일들, 그것들 점점점 늘려가고, 그 늘려가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실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그거 적어 놓으시고, 마음에 적어 놓으시고, 손바닥에 적어 놓으시고 그 일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겠다. 여기 이 단에 서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여기 서서 사람의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기 와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손주 자랑을 할래도 3만 원씩 내놓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려면 제가 돈 내고 여기 해야 되잖아요. 여기 저는 조금 돈을 받고 합니다. 모르셨구나. 저는 돈을 받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자리, 여기서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하는 말이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무거워지겠죠. 그래야 뭔가 의지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겠죠.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말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여기는 얼마나 가벼워져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건 보여지지 않아요. 누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새롭게 변화된 삶은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요, 세상을 바꿔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세상을 바꿔나가요. 사람들에게 화해를 만들어내고요, 세상을 점점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 사랑의 일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랑해라는 거, 사랑의 따뜻한 감정이 있어,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말씀의 예를 지금 하나씩 들려주시는 겁니다. 무거운 말들, 하나님께 하는 말처럼 내가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하는 것 깨달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이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섬기는 거죠. 예배를 섬겨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각각 개인의 목회자들의 삶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주변에 있는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허무한 것이 심어지지 않아요. 의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확실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교회는 든든해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해요.
세상에 무슨 이상한 법들이 흔들어내는 것도 아니야.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 안에 영광이 없기 때문이야. 교회가 흔들리는 건 교회에 영광이 없기 때문인데, 그 영광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하면, 교회가 열심으로 사랑하면요,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봉사가 그냥 이렇게 나풀거리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겸손으로, 우리의 한계, 그런 한계를 아예 볼 수 없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득한 교회, 그 무거운 교회를 누가 흔듭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왜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열심으로 사랑하셔.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이 구체적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현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득한 우리의 삶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그에게 영광과 그리고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세세 무궁이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함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삶, 그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났네요. 설교는 반도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1절부터 11절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3절, 하지 말아야 될 옛 것들 그거 멈춰야 됩니다. 허망한 일들, 오히려 기회비용만 그냥 쌓아가서 우리의 삶을 망치는 옛 것들 멈추고 열심으로 사랑해 가시면서요, 삶을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상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6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3장 19절부터 보면 3장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방주 예비할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 뭐 그런 말씀들 지난주에 읽었죠. 여기는 6절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래서 여기 있는 4장 6절의 말씀,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 한 구절 때문에요, 죽어서 뭐 지옥 아니면 연옥 어디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죽어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깨워서 복음이 전파된다,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프루프 리딩이죠. 그런 증거가 되는 성경 구절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한 구절을 떼어서 인용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아니라고 좀 게으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사람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게 하려고 죽은 사람들, 시체가죠,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읽을 건 아닙니다. 지난주랑 똑같아요. 맥락이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이방의 방식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살아갈 겁니다. 근데 이방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그런 급격한 변화에 세상이 놀라고요,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옛날에 잘 놀던 애들이 이제 내가 그 친구들이랑 놀지 않으면 애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야지하는 거지. 뭐 지만 잘났댄다, 뭐 그래요. 뭐 비방하는 데서 거치지 않아요. 그것이 점점 더 박해로, 그리고 핍박으로, 따돌림으로 옵니다. 하지만 5절 보시면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예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저희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그러니까 심판하실 그분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에게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게 뭐 고발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 직고한다는 건요, 해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account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다.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일들을 뭐 부지기수로 당할 겁니다. 옛 방식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뭐 함께 놀았던 애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비방하고 힘들게 만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비방하는 일들, 그 일들 정말로 심판하실 우리 주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6절은 이런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그래서 이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요. 비방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옛 방식을 버린 사람들 비방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놀리고 뭐 죽음과 같은 외로움에 던져놓기도 하고요, 정말로 아예 매달아 죽이기도 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어갈 때, 그렇게 죽음 같은 외로움에 집어던질 때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놀리겠죠. 니들 소망이 어디냐고, 이게 니들 인생이냐고 킥킥대고 놀릴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 뭐요?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이 사람들, 이 죽은 사람은 괜히 죽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죠. 그 삶은 죽음으로 걸려져 있어요. 심판받았지만 그 영으로는 하나님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방받고 죽었지만, 그것은 그렇게 버려졌지만, 그렇게 된 것은 뭐요? 육체로는 심판받습니다. 육체로는 심판받아요. 육체로는 그렇게 어려움 당해요. 육체로는 그렇게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그 영은 하나님처럼 살아날 겁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죽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세상 방식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실제로도 죽고 아니면 죽음과 같은 것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의 삶에 심판, 어려움은 임해서요. 육체로는 어려움 당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은 하나님처럼 살아나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너희들이 옛 생실 그거 버렸을 때 비방하고 핍박받겠지만 그냥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들은 너희들, 육체로는 지금 그렇게 널려지고 그렇게 달려있지만 너희가 영으로는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다, 비방이 있을 거다, 죽음에까지 내어 던져질 거예요. 그 죽음에까지 내어 던져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심판받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받을 겁니다. 그러나 영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세상이 그냥 끝장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시작하셔서요. 그리고 그 새로움의 시작, 그것은 뭘로 확인됩니까? 다른 것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롭게 변화된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시대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봄이 왔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아져요? 나무에서 새 순이 나기 시작할 때 봄이 옴을 압니다. 시간이 언제인지, 달력이 지금 4월달이라, 그럼 달력을 안 넘긴 사람이 있을 텐데, 누가 와서 미리 넘긴 거 아닙니까? 모르죠. 하지만 정말로 봄이 온 건 어떻게 알아요? 그 말랐던 나무에 새로운 순들이 나기 시작할 때 봄이 왔음을 압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변화된 사람들,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이 표적이에요. 봄이 왔다는 표지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던 표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이제 가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 주변에서 변화된 사람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어서 근신해서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나도 내 삶의 새로운 변화, 새롭게 변화된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 추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쩌면 가는 돌이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될 겁니다. 함의 나라가 임함을 어떻게 봐요? 달력에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요. 내 사랑하는 구역장이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이요, 이제 만물의 때가 다 되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고 주께서 우리 안에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가까웠음에 표지가 되는 것, 우리 구역장의 변화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들의 사랑하는 방식이, 이들의 섬기는 방식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표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새로운 새싹들을 보며 자극받고요, 거기에서 변화되는 내 삶은 어느새 내 사랑하는 그들에게 만물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나는 표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표적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기 시작해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서로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말로 주께서 새 세상을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새롭게 변화된 삶의 방식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서로의 변화를 보면서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 같죠? 이 모든 일들은 어디로 뭉치냐면 4장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고난이 올 겁니다. 옛 방식을 버리는 그 일, 고난이 닥쳐올 겁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일에도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올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받는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랍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어떤 갑옷? 고난, 어려움, 그것들을 감당해낼 갑옷, 그 갑옷을 단단히 입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쉽지 않기 때문이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은 늘 그래요. 나 스스로가 나에게 고난이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 싸우기 시작하고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눈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눈치로 끝나지 않을 때 있고 그냥 조롱하는 소리들, 아니면 정말로 핍박들, 우리를 외로움에 집어던지는 일들, 내 유익을 빼앗아가는 일들, 그리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 그리고 때로는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까지 올 거예요. 마음에 갑옷을 입으랍니다. 단단한 마음, 새 마음, 정말로 새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은 그리스도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갑옷을 챙겨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위로하는 거죠.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진 않을 거라고. 고난이 가져다주는 어쩌면 사이드 이펙트예요. 부작용, 좋은 부작용이죠. 어떤 거냐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당하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압니다. 남은 시간을 이제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치명적인 무슨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뇌졸중입니다. 아니면 무슨 암 몇 기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요. 그러면서도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셔요. 아니 완전한 완치는 아니라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픔을 당하신 분들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 무익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내 무익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기 시작해요. 내가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맞다는 걸 마음에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붙잡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죄를 만들어내는 허망한 것들을 더 날카롭게 보기 시작하고요, 그 세상에서 손을 씻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또 따를 만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또 만들어가는 그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래서 정말로 묵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시려고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말씀 기억하셔. 고난, 그 고난으로 죄를 그치기 시작하고 그 고난 때문에 정말로 내 살아있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 그 영광스러운 사랑인지 보여주신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 그 일로 격려하며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이들, 뭐든지 하나씩 변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오늘 이 말씀을 몽땅 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한 걸음에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말씀 하나하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은 것들, 그것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 아름다운 삶, 정말로 예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절, 우리가 딱 부활절 첫 주예요. 다시 한번 소망이
아주 새록새록하고요, 아주 진한 색깔로 소망이 칠해져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온 세상이 변화를 노래하고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부활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귀한 변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마음에 새기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오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에 성령님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허망한 것 버리고 정말로 열매 맺는 것들을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아버지 하나님 복됨을 점점 깨달아 정말로 크게 노래하며 또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더욱더 넘쳐나게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